오늘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생을 참 크게 오해해 왔습니다. 영생 그러면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 우리말 번역본 영생, 그 말씀과 본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영생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에 기록된 영생은 한 시대의 생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의 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성경은 세세의 생이라고 합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러한 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생 기간 동안에, 우리말 성경의 영생입니다.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을 얻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그 짧은 두 문장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함으로써 만지고 보고 이렇게 참 같이 살면 제일 많이 알겠죠. 결혼 과정을 통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알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선명하게 알게 되겠죠.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알아가는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이 원문적으로 보면 알게 된다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정법이죠. 문법상, 영어 문법에 이제 뭐라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말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 곧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을 얻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다는 게 곧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자,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 이기는 자와, 이제 접속사를 썼는데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키는다는 뜻이 이게 주목해서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한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맨 끝의 일정이 뭡니까? 재림 후에 하시는 심판이고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이 좀 원문과 좀 차이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에서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에 왜 그걸 강조하셨을까요? 신약성경 다른 데서는 말씀 안 하시고 교회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속마음들,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왜 계시해 주면서 그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구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선포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분이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의 번역을 제대로 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존재하는 분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 33장 2절에 정확하게 여호와, 그는 일을 만들어, 그 일이라는 게 이제 여자죠. 여자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계시록 1장 8절, 17절, 또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 13절의 말씀이 가장 맨 나중에 등장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것만 알면 영생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생 그러면요, 한국 기독교, 뭐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으면 바로 시작되는 것.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영생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휴거돼서, 죽은 자들은 다 휴거됩니다. 무슨 이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다 아실 겁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휴거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었던 자들은. 근데 휴거되는 게 이 몸으로 휴거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물리계를
혼돈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주의자들이 나타났고, 지상 천년왕국, 또는 지금 지구에서 사는 모습으로 영생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어떤 몸으로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영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계시로 보여줬는데, 죽은 다음에도 다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영계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먹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의 몸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물리계 속에서 영생의 내용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원리만 생각해도, 물리계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르구나. 영생은 영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몸이 바뀌어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도 하고, 각자가 종의 노릇을 하기도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계시록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걸로 오해하죠. 이 영생의 오해가 이렇게까지 우리 구원의 세계, 또 세세의 생을 살 새 예루살렘의 삶까지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교훈이나 전통을 가지고 미혹해 왔고,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기는 자가 못되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 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단순화시켰 그런 내용들, 성경적이지가 않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쭉 있고, 또 다시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심판에서부터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다 자세하게 영계의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영계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기 전부터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영계의 내용을 모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영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신비스러운 걸 알려주면서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교과서가, 텍스트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 겁니다. 계시록이 주어진 다음에는요, 영계의 비밀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워낙 핍박을 하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이걸 좀 알고 이겨내,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요, 영지주의 때 일어난 현상들, 그때 초대교회 때 너무나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글로 문학서라고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아주 상징적인
문학의 아주 뭐 걸작품이라고 이해를 해요. 사도 요한이 문학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예언서를 가지고. 한국 교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학서라고 가리키고 상징이라고 가리키는 기독교 교단의 교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오해하는 겁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참고할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만 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심판도 사라지고 또 뭐 지옥이나 불못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묻혀버린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계에 대한 그 비밀을 좀 더 알려고 다 계시됐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계 속에 나타날 비밀들을 다 공개했는데도 신비한 걸 더 찾으러 다녀요. 그런 설교가 있는 곳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시한 마지막 예언서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계시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가운 들어간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는 이 통치 권세를 오늘 말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슨 통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상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이 부분을 또 오해합니다. 그때는 이 부분은 천년왕국의 통치받는 백성이 사는 공간은 지금 이 지구 땅입니다. 땅. 예수님 오실 때 믿었던 자들은 다 휴거되지만 안 믿었던 자들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잡아가지고 천년 감옥 무적행에다가 결박해서 넣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귀와 그 수절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처박았습니다. 잠궈버립니다.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없는 지상에 정말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평성대입니다. 마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명도 길어요. 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통치, 그 기간 동안, 천년 동안 통치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 말씀이 또 번역상 참 어렵습니다. 철장 아시죠? 철로 만든 막대기죠. 지팡이. 그만큼 부서지지 않는 철장 막대기를 갖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세입니다.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서 통치합니까? 지상주의자들은 땅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때 영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를 한 이 성도들이 내려와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결혼잔치를 한다고 가리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천년 동안 하늘에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통치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구원받을 자들을 골라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몸을 입었던 성도들이 육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왕노릇한다고 왕처럼 다스린다고 뭐 10고을 뭐 100고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했는데, 부활을 해서 휴거돼서 심판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귀신들과 세상을 미혹하고 통치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의 몸을 입은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공중에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으니까 무슨 특별하게 통치할 일이 있겠어요? 마귀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철장으로 질그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는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나눠졌던 마음들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만들어질 정도의 이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리라, 깨지리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갈등이 없다. 정말 천년 동안 아무것도 고민할 것도 없이 사는데 마귀가 이제 천년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99% 이상이 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성도들이 하늘들에 있는 진을 공격을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땅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 없이 살다가 마귀가 그냥 날개를 달고 그냥 내려와서 미혹을 하니까 다 몰려갑니다. 온 백성이 몰려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이 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생을 얻는, 성경은 영생이지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의 생입니다. 정확하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1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마 요즘은 뭐 성경의 앱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영생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47번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예외 없이 한 시대의 생입니다. 세세의 생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세세의 생과 한 시대의 생, 그 천년 왕국의 생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영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천년 왕국의 생입니다. 이 천년 왕국 생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 우리말 번역은 와 끝까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이기는 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속에 있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 되는 조건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잖아요. 알려면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일정에 끝까지 참여해야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겠죠. 함께 사니까. 뭐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관계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결혼할 때까지 그 일을 봐야 되죠.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합격해야 돼요. 천년왕국 가기 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계와 물리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아주 안타까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생의 모습은요, 영의 몸을 입고 이루어지는 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요,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요. 결국 흙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흙을 이루고 있는 땅과 하늘,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다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이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늘만 남아요. 결국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만 남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거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있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론입니까? 몸의 근원인 흙이 아담의 몸을 흙의 특별로 지었잖아요. 흙 전체를 지구 땅덩어리, 땅과 하늘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영생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년왕국의 생, 또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것들,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들, 지금 우리 물리계를 보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걸 적용해서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통치하는데,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왕처럼 통치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제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알면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일정, 마지막 일정인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심판에서 합격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일은요, 교회로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보내신 성령, 그걸 함께 마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하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가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참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내가 정말 그와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야 진짜 믿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은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갖다가 아주 그렇게 그냥 업신여기면은 크게 벌 받습니다. 그 벌은 하나님과 이별이에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불지옥과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